오순절 18번째 주일 은혜의 예배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참여하는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풍요의 계절을 맞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세상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케 하시고 내 탓이라 내 탓이라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지 않음이라 고백하며 애통해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긍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시는 귀한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굳게 세우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시간 혼자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 공고한 성도들, 육체적인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군무지로 해외로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각처 선교지 위에도 같은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오늘 감사하며 드리는 특송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 주시고요. 또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도 나오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동들이 있었던 주중이었는데 특별히 이전보다 더 여러분들 코로나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 수칙들을 잘 지키며 생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며 드라이브스루 목양 기도가 계속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교회 주차장에 오시면 목회자들을 만나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경동노회 제153회 정기노회가
월요일과 화요일에 있습니다. 총대 되시는 분들은 경주중앙교회로 가시면 되고 또 언권 회원들은 경주제일교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노회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노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 결석자 파악 및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 식구들을 세밀하게 한번 살펴주시고 전화로 혹은 방문하여 신방해 주시고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을 파악하셔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10일 토요일까지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알려주시면 또 목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변에는 없지만 광고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 3주간 한시적으로 반주를 내일부터 혹시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역자에게나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네.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주님 위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윤금 집사님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또 그 가사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실어서 찬양 올려드렸을지 짐작이 됩니다.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기에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 나오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이제 넘어서서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또 나를 위해 다시 살아서 우리로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의 인생에서 늘 항상 승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또 공통적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사람도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삶이 무너지고 또 좌절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승리만 계속될 것 같은 삶이었는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삶이었는데 어느 날 예고 없이 큰 위기가 닥쳐와서 고민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마치 싱크홀 같은 거죠. 거대한 싱크홀이 생겨서 갑자기 이제 도심에 생기면 지나가던 차들이 거기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도 빠지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생소한 일이었지만 최근에는 가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강남에 싱크홀이 생기고 또 구리에도 싱크홀이 생겼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튼튼했던 집안이 불안정해지면서 싱크홀이 생기는 것인데요. 2010년도 과테말라시에 그 도심의 한가운데에 큰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그 깊이도 약 한 20층 정도 되는 건물의 그런 높이만큼의 그 깊이로 싱크홀이 생겨서 그 위에 있었던 3층짜리 건물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3년 전 2007년 과테말라에는 깊이 100m 정도나 되는 깊은 싱크홀이 생겨서 한 20여 채나 되는 집들이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미국에도 많이 있고 싱크홀이 많이 생깁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그리고 직접적인 원인은 그 집안이 아주 약해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 예고 없이 갑자기 이제 꺼져버리고 큰 웅덩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함몰 웅덩이 증상, 싱크홀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면 세계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싱크홀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하게 무너지는 현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내면 세계의 싱크홀, 그리고 영적인 어떤 신앙의 싱크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수년 전부터 자살 세계 1위인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세계적인 자살의 평균 수치가 있는데 1년에 몇 명 이런 게 있는데 그것에 지금 우리는 2배를 훨씬 넘는 수치에 있고 어느 순간 줄어들던 이 자살 수치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정신적인 문제 혹은 정신과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정신적인 문제나 정신과적인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신앙인에게도 예외는 아닌 듯 합니다. 신앙인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야기한 싱크홀 신드롬은 사실은 목회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상담하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평안해 보였던 사람들이 순간순간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이것이 싱크홀 신드롬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던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신앙인들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수없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는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의 순간뿐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할 때에 또 원하고 바라던 상황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위기의 순간에도 계속돼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만함을 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신실하게 반응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 순간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여호수아 11장인데 이 11장의 상황보다 약 한 43년 전쯤으로 가보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통과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정복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는데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약속의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아주 면밀하게 그 땅을 살피게 했는데 40일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아주 부정적인 믿음이 없는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죽이려 했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믿음 없는 발걸음으로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들고 광야 38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또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전쟁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6장부터 11장까지 요단 동편 쪽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학자들에 의하면 한 5년 정도 치러진 전쟁이라고 하는데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5년여 시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때로부터 해서 아모리의 왕, 그 많은 왕들을 물리치고 계속해서 승전보를 울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를 얻은 기적 같은 승리의 이야기를 쓰면서 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들, 그리고 더 가까이 보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상살이 속에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싸움과 전쟁들, 이 모든 것들에는 성경의 세밀한 이런 전쟁 이야기들 속에도 어떤 신앙적인 배경,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7일간 그 성을 돌면서 믿음으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 앞에 보이는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러 갈 때에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이 이길 것 같으니까 당당하게 그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전쟁에서 처참하게 실패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배우게 되었고 그렇게 전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여호수아서 11장까지 오면서 치른 전쟁들 속에서 승리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순간들이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5년 동안 끊임없이 위기를 만났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기를 승리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이지 위기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그렇게 소망하고 승리가 화려한 이름으로 기억되는 이유도 그 승리의 이면에 정말로 두려움으로 설 수밖에 없고 너무나 무서운 그런 위기의 상황들을 극복해낸 생생한 신앙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승리를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렇게 승리를 화려한 이름으로 간증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며 북방 지역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북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 북방을 다스리고 있는 왕들이 초긴장한 상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주 작은 하찮은 민족 같았는데 그들이 오면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왔습니다. 모든 성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나라 민족들을 정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앞에 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솔 왕 야빈이 그 지역에 동서남북에 그 북방의 모든 지역에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서로 동맹하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자. 그래서 그들은 메론 물가에 다 모였습니다. 동서남북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군대들을 총동원하고 메론 물가에 진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모양은 달라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적들이 여러분 앞에 포진하고 상황들이 정말로 우겨 싸움을 당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헤쳐나갈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왕, 북방 산지와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높은 곳에 있는 왕들,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과 나라들이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메론 물가에 진영을 펼쳤습니다. 그 모인 군대가 얼마나 많았던지 오늘 본문에 보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해변에 모래 같고 군대가 말과 병거도 많았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에 어떻게 그렇게도 쉽게 뜻을 모으는지 모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사실 분열과 분쟁과 또 다툼과 전쟁의 역사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에는 그들이 싸움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앞뒤를 가르지 않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모이는지 모릅니다. 세상 권세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에 신속하게 뜻을 모으고 하나가 됩니다.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상 나라와 세상의 왕들을 향하여서 웃으시고 비웃으신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은 그들의 세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웃으시고 비웃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당한 그 어려운 상황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두려워하고 목숨의 위기 앞에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령까지도 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어쩌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관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여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왕왕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삶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는, 순교자는 죽었다는 것인데 살아있는 순교자, 그만큼 고통과 또 고난과 박해를 견뎌냈다는 것이죠. 그렇게 불리는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루마니아의 공산 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는지, 또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었는지, 고문을 당하다가 기절해 쓰러지면,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깨어나면 제가 어디까지 말했죠? 물어보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수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것이 성경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365번 기록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1년 365일 매일매일 하루도 예외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듣고 세상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다양한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또 각자에게 독특하게 찾아오는, 각자가 경험하는 위기들도 있습니다. 온 세계, 이 나라에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정말 힘이 듭니다. 외부 출입도 자제하게 되고, 지난 명절을 우리가 보냈지만 명절에도 고향에 가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그런 권면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어디에 가는 것도 남을 의식하게 되고 늘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우리들에게도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피로도가 높아졌습니다. 우울하고 때로 어느 순간 감정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을 맞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기도 합니다. 또 어느 날 질병이 찾아와서 건강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생활의 위기, 또 정신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상황, 그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그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믿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와 동행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오고 있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다 읽어보시면 여러분 뒤에 23장,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도 다 마치고 나이 늙어서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 2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나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간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라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청년의 때 그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가데스 바나에 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정탐하고 와서 10사람이 보고했을 때 온 백성들이 정말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을 그때에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그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주었던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하나님 안에 살며 늘 그렇게 유지하며 신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수아와 군대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시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해변에 수다한 수많은 모래 같은 그 엄청난 군대가 포진해 있는 메론 물가로 여호수아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습격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 수많은 군대를 다 치고 무찌르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말과 병거들 모든 병거를 불살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인생 상황에서 수많은 위기를 당할 때 정말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할 그때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삶의 순간순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
그것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 가운데,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걸음걸음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걸음 속에 위기를 만날지라도 그 위기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크게 보이지 않고 그 위기를 극복하며 이길 것이라고 하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생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위기를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인생 속에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위기를 우리가 위기로 보지 않고 여전히 담대함으로 인생의 길을, 평정심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시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메시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철저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사십시오. 여러분의 그 구체적인 삶 속에서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힘들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한 번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한 걸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이 땅을 거룩함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특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에는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늘 그래왔던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흔들림 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모든 전쟁을 붙여주시고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면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실패와 모든 절망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영천제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앞으로도 만나게 될 모든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을 힘입어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모든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깊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돌아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여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여러분들이 나가서 살아가야 할 그 힘든 그 삶의 터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모든 것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에는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더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여러 가지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영천시에 이 땅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노안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많은 고통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는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